25장 11절로 18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내용과 또 하나는 12절부터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삭이 이제 역사의 중점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헬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모든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녀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복을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산이 주어졌던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바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져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나도 서자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특별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천국의 유혹을 받았어요.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언약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약속의 그 자손인 것만으로도 이삭과 같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언약의 자손답게 또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는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애굽인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과 육을 이어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면 그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2 지도자들, 그러니까 12 족장들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하게 되죠. 그 학대 못 이겨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 자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약속이 아니에요. 자녀의 번성의 약속만 받은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후손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또한 광활한 그런 기업 땅도 하나님이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18절부터 보면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일라는 예멘 북쪽 지역에서부터 서로는 애굽 근방의 술 광야에 이르는 이 광대한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 분포되어 살았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도 광활한 땅과 후손들이 약속에 따라서 번성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마엘도 향년 130세의 기운이 닿아 죽게 되었다. 그리고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한 평생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이스마엘은 수명이 더 짧게 살다가 갔습니다. 물론 장수하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애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을 세상살이 하다가 그냥 죽게 되느냐, 이건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생각을 할 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어요. 또 많은 혈족과 족속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또 많은 직업과 여러 일들을 하고 업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기쁘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생의 삶이 존재했던 삶이 뭐예요?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기억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또한 때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의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언약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